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며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은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거인족이 살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던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면 불신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지만 농부 자신도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역사를 세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 마음밭에 임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나 양육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행위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싹이 올라와 있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앗은 농부가 뿌리지만 농부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 안에 감춰진 생명의 원리를 따라 자랄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써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 때문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의 흐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달라진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뿐입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하거나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해도 씨앗이 땅에 심기기만 하면 싹을 내고 자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면 여러분 안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계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말씀의 씨앗은 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2.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씨앗이 싹을 내서 자라게 하는 일은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앗만 뿌릴 뿐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거나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의 역사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 추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단계에 맞게 일하십니다. 싹을 더 빨리 나오게 하려고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열매를 더 풍성히 얻으려고 양분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식물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매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고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노력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열매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고통을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3. 가장 작으나 가장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작고 초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역사의 놀라운 결과에 비하면 그 시작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부와 세리의 무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선 서기관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일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겨자는 1, 2년 년밖에 살지 못하는 풀입니다. 하지만 겨자는 새들이 날아들 만큼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자랍니다. 번식력과 생명력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처럼 가장 작게 시작해 가장 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개혁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당신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